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붙드심으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저나 우리 듣는 성도들 모두가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기 원하오니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깊으신 그 뜻,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붙잡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노아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노아에게 복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 세상에서 뭐라고 하셨죠? 아담에게 처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이 노아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라고 다시 기회를 주신 만큼 다시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의 기준을 삼고 그 순종하며 살면 좋겠지만 죄로 인해 부패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정말 끔찍히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반대되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람들은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 11장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나오죠. 말이 하나였다고 합니다. 자, 학자들은 한 언어, 같은 언어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힘과 결속력을 가지는 원천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도 이것을 공감할 수 있죠. 한 가지 언어를 하는 한 민족.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터졌을 때 많은 해외에 갇혀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이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결속하고 모이는 그 힘을 우리가 뉴스로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한국말을 할 수 있는 민족은 우리 한 민족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결속하면 한 결속하죠. 다른 나라 뒤지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한 말, 한 언어를 한다는 것은 이런 큰 힘, 큰 결속력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이 사람들은 이 힘을 합치고 결속해서 성읍과 탑을 쌓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성읍과 탑을 쌓는 것 자체가 나쁜 행위인가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성읍과 탑을 쌓는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내용을 좀 포함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모여서 살다 보면 필요한 게 많아요. 집도 지어야 되고, 학교도 지어야 되고, 병원도 지어야 되고, 당연하죠. 또 살다 보면 더 편리하기 위해 어떤 편리시설을 발전시키고 발달시키고,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의술이 더 필요하고 의술을 발전시키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술도 더 발달시키고 과학도 발달시키는 그런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어떤 총체적인 의미로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성읍과 탑을 쌓는다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바벨탑, 그 성읍과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심판하셨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할 때에 한 언어를 하는 이들에게 혼잡하게 하셔서 각각 다른 언어로 다 알아듣지 못하게 온 지면으로 흩으셨다라고 우리가 본문에서 지금 읽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자, 그 이유,
하나님이 이들을 여러 언어로 여러 민족으로 온 지면에 흩으셨던 그 심판의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성읍과 바벨탑을 열심히 쌓는 그들의 의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이 힘을 합쳐서 탑을 높이 쌓는 동기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그들의 잘못된 동기 바로 뭐였냐면 오늘 본문 4절 11장 4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합니다. 자, 다 같이 어린이들도 은찬아 성경 펴야죠. 11장 창세기 11장 4절. 자, 어린이들도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들의 잘못된 동기 그 성읍과 바벨탑을 높이 쌓는 잘못된 동기 첫 번째가 하늘에 닿게 하여 라는 것입니다. 자, 이 하늘에 닿게 하여 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만큼 높아지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잘못된 의도와 동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사단이 뱀으로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과를 먹어봐 라고 유혹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거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라고 사단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라고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신뢰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믿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만큼 이 바벨탑을 쌓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만큼 높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은 죄로 인한 부패한 그 본성이고 욕심이고 교만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이고 곧 교만입니다. 그들은 교만함으로 바벨탑을 쌓았던 잘못된 동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또 잘못된 동기 두 번째 우리가 읽은 4절에서처럼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막자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들의 시대에도 아마 노아에게 약속하셨던 무지개가 하늘에 비 오고 난 후 무지개가 계속 뜨는 것을 봤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무지개를 보면 어떤 의미를 생각한다 그랬죠? 홍세 심판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와 자비로 복을 주셔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순종하여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깨닫고 또 계속해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실 약속을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라고 그 무지개를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것처럼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그 시대에도 그 무지개가 보였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슬프게도 하나님이 아닌 나의 이름을 위해 우리 가족의 이름을 위해 우리 명예를 위해 우리의 편안함 안락함 권력을 위해 이들은 계속 탑을 쌓고 있었습니다. 탑을 쌓아도 만약에 이 잘못된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또 탑을 쌓는 의도와 동기였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셨겠죠. 우리는 우리의 삶, 여러 분야에 있어서 과연 나의 이름을 위해, 내 가족을 위해 탑을 쌓고 있는지, 스펙을 쌓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탑을 쌓고 있는지, 열심히 직장에서 근무를 하는 것도, 성과를 내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 하는지, 아니면 나를 위해, 내 가족의 유익함을 위해,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이 없이 쌓아 올린 인생의 탑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된다고 했죠. 반대되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그 모습은 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안타깝게 우리가 이번 주에 어떤 뉴스, 어떤 소식을 접했냐면 넥슨 창업주 김정주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우울증으로 자살하셨다는 그런 소식을 우리가 뉴스로 접했습니다. 자, 이분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자산 평가액이 13조 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구경도 못하죠. 자, 그런데 이분만큼 인생의 탑을 누구보다 멋지고 화려하고 아주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이런 탑을 쌓은 사람은 흔하지 않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그의 인생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 기쁨과 평안, 그리고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가치 있고 우리가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이렇게 허망하게, 허무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젊으세요. 54세밖에 안 돼요. 이렇게 자신의 생을 마감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에 더해서 우리 목사님은 우리가 전도하지 않은 책임감을 느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멋지고 화려하게 쌓았지만 정말 허무하고 허망함을 느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죽어가는 인생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 삶의 문화, 예술, 과학, 기술이 아니라면, 지금 사태를 보세요.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무기의 개발, 과학의 개발은 결국 사람을 죽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자,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 162쪽입니다. 신약성경 162쪽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인생의 탑, 우리 문화, 사회의 모든 탑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반대는 누구죠? 우리도 알다시피 선의 반대는 악이죠. 하나님과 반대는 사단입니다.
자, 사단이 원하는 대로 발전되고 사단이 원하는 대로 탑이 쌓여지는 것이고 사단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단의 목적이 지금 읽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뭐라고 써있죠? 예수님이 사단을 도둑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단의 목적은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뺏는 것입니다. 빼앗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무섭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마음도 멸망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닌 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사단의 모든 목적입니다.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인생의 탑을 쌓을 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며 삶을 살아가려 할 때 우리의 각 삶의 어떤 영역에서 열심히 무언가를 발전시키려고 할 때에 힘을 합쳐서 예술을 발전시키고 교육을 발전시키고 뭐 과학이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심지어 이번 주에 있는 대통령 선거를 할 때조차도 사단의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깎아내리도록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방해가 되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후졌어 고리타분해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지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 이렇게 합리적인 논리적인 여러 가지 이론들과 여러 가지 학문과 철학들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름, 내 가족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살도록 합니다. 남들도 다 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대세니까 자 이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이기려면 사단이 원하는 그 목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목적대로 살려면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사단의 목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면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비유되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예수님의 목적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실 이 목적대로 살려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날마다 늘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 그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말씀과 기도로 생활의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의 11조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찬양 드리는 것 이게 뭐죠?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의 인생의 탑, 우리 사회의 모든 성과들, 모든 발전들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는 거죠. 너무 단순한 것 같지만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말씀과 기도로 생활의 11조를 드리는 삶, 각 처소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힘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탑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아름답고 튼튼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더 튼튼할까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더 튼튼할까요? 우리 당연히 알죠. 그렇죠. 우리 학생들도 알듯이 튼튼한 반석, 돌 위에 지은 집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고 끄떡없다 하십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짓는 이 인생의 탑, 우리 모든 우리의 이런 사회, 문화, 이 모든 탑은 끄떡없이 튼튼하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대로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튼튼한 복음을,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450개 성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벨탑 사건을 통해 그 사람들이 쌓으려고 했던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행하려 했던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단이 기뻐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날마다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의 인생의 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풍성한 삶을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며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며 정말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 아름다운 탑들을 쌓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450개 온 성도들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게 하시고 찬양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